자, 오늘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가족들을 살펴봐도 제니스는 눈가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마에 상처가 있어요. 저는 배에 상처가 있어요. 2번의 수술을 받아가지고 맹장수술, 탈장수술, 그리고 손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목사님도 팔에 상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렸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에는 저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 상처의 크기만큼 심각했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죠. 자식을 낳다가 이거를 정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니까 배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이 상처와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 몸에 그 상처와 흔적들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요, 아찔한 그런 상황들이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강사로 갔었어요. 어떤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산에다가 높은 데다 차를 세워놨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차를 브레이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립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차가 굴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그 수련회 온 학생들이 막 있었거든요. 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이제 사람이 막 몰려있는데 이게 차가요,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들이받아가지고 쓰레기통이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차를 어떻게 딱 잡아가지고 제지하는데 차가 저를 뿌리치고 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확 스크래치 나가지고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다 상처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한 거,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처들은요, 대부분 실수한 경우가 많죠. 정신줄 놓아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에는요, 자랑스러운 상처도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다가, 보호하려다가 내가 입게 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 상처가 있죠. 허리에 창이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벌써 가 있어. 그런데 도마는 정말 의심이 되는 거, 진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데는요, 2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면서도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심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의심이 풀리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에 대한 그림 때문에 그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그 현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는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마는요, 한 가지 그가 집중하고자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구체적이죠. 도마는 구체적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가락을 보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힐 때 사실 이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못 박혔다는 게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박으면 찢어집니다. 그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목에 못을 박아서 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상처와 흔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가요, 아유 의심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인가? 이걸 알아보자. 왜냐하면 거짓과 참된 것은 내가 확신하기까지는요, 질문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을 만나서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무장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죠. 이 의심이 비겁한 의심이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계속 핑계대는 의심인지 아니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의심인가, 저것만 믿어지면, 저 의심만 풀리면 저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주님은 아십니다. 자, 주님께서 드디어 일주일 후에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반을 가르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다 이거 눈속임한 거거든요. 반을 갈라서 막 나눠요. 그럼 사람이 막 놀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깜짝할 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은 닫은데 쑥 들어와 있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쑥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깜짝 놀래. 어이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놀라지 마. 나야. 그러니까 이런 생명,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경험한 거 없기 때문에 적응 훈련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적응 훈련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자, 적응해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훈련을 하신 후에 가셔서 진짜 영으로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어디서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삶을 보내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요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할 거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도마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주님과 하나님을 나눠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볼 때에 우리는 자랑스러움과 자부심과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 고난주간이잖아요. 기독교의 최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복음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과 상처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자, 어떤 자녀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자주 악어들이 출몰하잖아요. 악어가 팔뚝을 물었어. 어떤 아들의 팔뚝을 물어서 찔찔 끌고 갑니다.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악어를 막 붙잡고 막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결국은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아들이 여기서 피가 막 흥건히 있고요, 살이 막 찢어졌습니다. 나중에 회복된 자리에 상처가 남았죠. 그럼 이 아들은 이걸 볼 때 누구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살렸어.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고마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고마운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이 고난주간은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성찬식 할 때요 진짜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설교들이 자아를 붕붕 띄워놨거든요.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잘 돼요,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갑자기 성찬식 때 가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랑이에 대해서 그림을 수천 장, 수만 장 보았다고 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호랑이에 대한 사진 수천 장, 수명을 봤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호랑이를 한번 딱 맞닥뜨리면요 그냥
사시나무 돌지 떨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그냥 지식으로 흘러갔지만 우리는 이때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걸 들었을 때 와 정말 그때 우리는요 진짜 그 후속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한번요 으르렁거리면요 웬만한 강아지는 오줌을 지린다고 그래요. 그 소리 자체에 주팠을 때 놀래가지고 그것처럼 이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예수님 죽었구나 많은 이런 무슨 사진 그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일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진짜 보는 듯한 그런 메시지 듣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막 나와서 얘기할 때 와 실감하는 것이죠. 그때 성찬식을 하면 그게요 먹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 2025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자랑스러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떤 고마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막 정말 막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상처에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훈련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사람인데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보세요. 제자들이 전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런 오묘한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가르치셨어. 이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어. 이런 능력자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 그런 것으로 그들은 일생을 다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에 어떤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를 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진짜 죽으셨구나, 진짜 찔리셨구나, 진짜 못 박히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십자가라는 책을 읽다가요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거기 쓸 만큼은요 매주마다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이번 주도 전하고 그 다음 주도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건데 어떻게 전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요 거기서 막 거꾸로 졌습니다. 막 주체할 수 없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수고하셨구나. 요즘에 드라마에 폭삭 속았수다 사람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사랑 다 노래해보세요. 노래 사랑으로 막 사랑 타령이잖아요. 왜냐면 진짜 사랑을 경험을 못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갈망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비 노래가 많은 이유는요, 비가 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것은요, 진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망해서 노래를 막 부르고 문항으로도 표현하고 막 그런 거,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반짝거리는 표현, 그거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사랑, 그러니까는 자식들이요, 그게 딱 깨달았을 때 막 눈물이 나고요, 갑자기 막 효도가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 노안애가 그런 현실이에요. 애를 키우면서 잠도 못 잤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요, 책임적인 자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엄마가 밥 줘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저희 아내가 팔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움직이고 막 고통스럽다고 그래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비상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는데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루 먹는 게 이렇게 많아? 그릇이 왜 이렇게 수북한 거야? 이걸 매일 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복삭 속았수다. 하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사랑의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 우리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채찍에 맞고 그 상처 흔적들을 볼 때요, 와,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구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상처가 이게 이게 거친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다 현실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상처는 가상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그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와 그 십자가를 볼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시다. 여러분, 십자가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은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어요. 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자체는요, 다 보면 누가 잘나느냐, 누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취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면 잘나 보이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의 이 모든 문제를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사단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와, 주님이 저렇게 죄를 미워하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장소가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걸 깨달으면요, 사람은요 막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거는요 두 가지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볼 때요, 흔적을, 그 손의 못자국을 볼 때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마는요 이 상처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셨구나. 진짜 승리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산다. 열매를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은 승리에 대한 흔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특별히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생각했어요.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로 처형된 사람이 역사학자들이 밝힌 건데요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했습니다. 너무 저주스럽고 처참하고 아주 그냥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또 싫어하는 유대인들도요 그 3만 명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몰라.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처형된 거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종교는 없습니다. 군림하기나 하지, 이용이나 하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진짜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애굽에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냥 너희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 그냥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은 그냥 종이야. 애굽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냥 종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꿈쩍도 못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이게 이 세상에 놓여진 현실을 말하는, 사단이 너희들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은 다 살다 죽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운명이 그렇게 지어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 패스오버다 그러잖아요. 저럼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막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약속대로 하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예고하신 거예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걸 계속 해오신 거예요.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밝게 확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했는지. 구약시대 때는 다 담보를 입어서 담보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음 같은 것처럼 어음을 미리 쓰면 4개월짜리, 6개월짜리인데,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요 그걸 돈을 못 찾다가 6개월 후에 그걸 딱 내놓으면 그게 캐시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장차 올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양들을 바치면서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